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예수님을 성경을 쭉 읽다가 세 번째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어 나가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성경을 세 번 읽어 나 저는 원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신은 없다. 뭐 보이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고 뭐 신이 여기 있다 음성 들려준 것도 없고 그럼 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는데 구약 성경 소선지서에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깨달은지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 큰일 났다.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세 번씩이나 했죠. 그러니까 세 번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 없다 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뭘 봤냐면 야 하나님 되게 나쁜 아주 고약한 아주 그런 분이다. 그때는 분이다고도 안 했어. 뭐 사람을 막 죽이니까. 제가 뭐 보니까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죽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이 지구상에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 많으면 아마 노아 홍수 때 한 30억 정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보는 사람. 어떤 사람 그보다 뭐 훨씬 적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8사람하고 방주에 타지 않은 짐승들은 전부 죽였습니다. 뭐 신이 이런 신이 있냐?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막 무자비한 신이 어디 있냐? 사람 파리 목숨 죽이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막 죽이는. 뭐 어디가 전쟁 가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엄청 잔인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그러면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 번째 성경을 읽다 소선지서 들어가서 읽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순간 어때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뭐 죄짓고 이런 건 다 제껴놓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욕도 막 하고 막 방장에 막 했거든요. 한번 살아있으면 날 한번 보죠 마라 막 이래가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저지른 죄만 해도 이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보면 난 죽었어.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소선지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분 신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 성경에서 막 그 역사했던 그분이 그대로 계시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떨었는데요. 얼마나 와들와들 떨었는지 몰라요. 벌 받을까봐 죽을까봐 뭐 거침없이 죽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벌 받아가도 죽는다 그 순간에 되니까 정말 무슨 뭐 건방 떨다가 떠는데 무릎이 정말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와들 온몸이 그 앞에서 그에 공포심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할 때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떠는 두려움. 저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공포심에.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어떤 죄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 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 죄는 뭐 생각도 안 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그 죄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벌벌벌 떨다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오만 가지 죄들, 그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비울려 죽으셨다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와들와들 죄 때문에 와들와들 떨다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 죽임 당할까 와들와들 떨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용돼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순간은 마치 뭐 같았냐면 이 수행지가 그 고양이한테 방 안에서 뱅뱅뱅 쫓기다가 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에 구덩이가 들어앉아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멍이 있으니까 고양이를 피해서 무조건 도망가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무서워서 피할 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믿기만 하면 다 씻음 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요, 와, 기쁨이 말도 못해. 얼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좋았는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 모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옛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한 10시간 공부하고 나면 직서상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졸리다가도 졸음이 싹 따르나, 피곤하고도 피곤 다 따르나. 그래서 막 성경을 보니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쁘고 또 이 길거리 다니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와. 한 3달을 그랬습니다. 3달. 길어가는데 왜 우는지도 몰라. 눈물이 막 쏟아지고 기도하면 막 이 회개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요, 한 달쯤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하나님도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존재인 걸 알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제 값없이 공짜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모시고 아주 신이 난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가방을 이제 그 도서관이 5시에 문 열었거든요. 새벽 5시에. 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한 4시 반쯤 가서 줄 서야 돼. 그래 앞에 서가지고 문 열면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이제 많이 들어가서 앉으니. 그래가지고 한 4시 반쯤 그 앞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이제 문 딱 열면 그 학생증 그걸 찍고 들어가가지고 그 좋은 자리가 찾아 앉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시 반에 그 반쯤가에 좋은 자리 가니까 이제 그쪽 해가지고 가방 들고 도서관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밤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은 가방 들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가만히 있어봐. 나는 천국이 있다고. 이제 내가 그때 공부는 하지만 뭔 생각했냐면 내가 이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이 영광. 그래서 난 이제 예수를 전해주며 살겠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알려줘야지.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해주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전해주는 그 삶을
이제 살겠다고 이러면서 예수를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마음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날 아침에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뻥이면 어떡하지? 나 지금 예수 믿기가 좋아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내 속에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부자에서 벌써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나를 낙담시키는 그런 말인지.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잠시 멍하게 있다가 그때 제가 찬송가,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났으니까 찬송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그 찬송 하나만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그 찬송 하나 하는데 그 찬송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 찬송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 들었던 그 의심, 나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좌절케 하고 이 부쩍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의심의 그 마음,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게요, 그냥 눈이 햇빛이 쫙 쬐서 순식간에 싹 녹아버리는 거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깜짝 놀랐네. 힘이 확 빠졌다가 세임 나가지고 기포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게 뭔 증상인지도 몰랐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건데, 그로부터 제가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5번 밑으로 이런 의심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물리쳤는데, 그때 물리쳤을 때 그 첫 번째는 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할 때 그때 이제 그 의심의 마음을 이겨냈고, 그 한 5번이나 한 4번 정도 그 이후에도 일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군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탁 생각나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안 없지. 진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음대로 살도록 이렇게 하다 망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한테 싹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의심을 주고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제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 선한 것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오히려 너희 지가 더 밝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된다고. 그때도 이제 이기려면 뭘 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갖다 대야 되는. 아멘. 하나님의 정확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마귀가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안 들리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이기는데 그걸 안 써먹고 자기 지혜 가지고 버팅기다가 이제 넘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밝히 비춰 길을 인도해주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예수님 말씀은 물론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요 24장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23장부터 쭉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예수님이 쭉 이어져 오는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처럼 사람 몸을 꼬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창조주요,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남자, 여자, 또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렇게 사람은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이죠. 저가 돈 좀 많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지요. 공부 안 했다고 사람 아닌 게 다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 형상을 입었지만 근본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 그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이제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잘못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그러면서 책망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이걸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의 혈통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이와 같은 존재로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요, 이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요, 와, 저 사람들 참 자기들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가 할 정도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쓰기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필사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글자는 히브리어라고, 우리 한글하고 글자가 좀 틀려요.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꼬부랑하고 점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쓸 때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쓸 때마다 목욕 재배 딱 하고, 사람이 옆에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있어요. 세 사람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가운데서 쓰는데 두 사람이 감시를 합니다. 쓰다가 글자를 딱 목욕제기하고 쓰다가 여호와 자가 나오면 붓을 딱 넣고 다시 가서 목욕하고,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함부로 쓰, 그래가지고 다 제겼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두 사람이 그걸 점검합니다. 본대로 썼는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 그 정성은요, 이 이방인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목숨 걸어 그냥 목숨 다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야. 야, 아주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말은 사기꾼 같은 놈들아, 이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 엄청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니도 안 들어가고 아주 천국문을 꽉 닫아놨어. 그리고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는 사람들 못 들어가, 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안 그랬군. 이 사람들 마음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렇게 책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또 책망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예수님 믿읍시다.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잘못 믿으면. 그리고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또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전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전도했지 그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우리만 섬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것을 이렇게 접붙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한 사람 얻으려고 했었어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자기들만 더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사람들, 선민의식으로.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교인 한 사람도 얻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면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교인 하나 얻으면 너희들보다도 더 아주 지옥에 들어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엉터리요, 가짜가 많습니다. 그냥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그러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냥 제대로 길을 못 보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도 예수 믿고 욕심쟁이가 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죄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네가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경우에 보면 제가 건축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충격받을 때가 많아요. 그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집 짓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그 업자 주인이 돼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주택 지어주는 사람 일을 했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수십 년 동안 이 집 지어서 팔고 집 지어서 팔고 이 일을 했는데요. 예수 믿는다. 자기가 예수 믿는데 뭐 집분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 자기한테 사기 안 친 사람 하나도 못 봤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사기 안 친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교회 봅니다. 자기가 경험은 그렇게 했대. 자기 경험은 뭐 다른 건 어떤지 몰라도 자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는 게 참 망설여져요.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남에게 가는 뺏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무례하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욕심만 차리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줘. 그리고 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내가 일을 해서 할 때는 내 몫은 내가 가져야 되지만은 너무 사기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뭐 때문에 죄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도적질에 뭐 이런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옛사람의 그 악한 습성들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요 이거 안 됩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놓는다. 천국은 고사하고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 예수 믿고 사기치든 뭐 살인죄를 지든 남 욕하고 뭐 남 뭐 험담하고 뭐 이게 그리고 또 기도는 잘한다고 아주 기도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군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 드리는 거 잘하지만은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이게 바로 그 인자함이죠. 악으로 갚겠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보복했냐 공격했냐 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걸맞는 보복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용서와 사랑, 너그러움, 인자함 이게 있어요. 긍휼, 사랑, 그다음 믿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믿음 꼭 갖고 그 다음에 정의 옳은 길이 있잖아요.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사기치고 고집 부리고 자기만 알고 무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거 공의롭지 못한 거 이런 불법 이런 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것도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와서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성도지. 자,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큰 성전 아주 장엄한
이와 같은 웅장한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엄청나게 이거 참 그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성전은 산이 두 개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골짜기 이렇게 하나 있어 오른쪽에는 감람산 왼쪽엔 성전산 성전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 이렇게 있었어. 그 성전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그 감람산에 이렇게 갔을 때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선생님 아까 성전이 왕창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또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는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고 주님이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돼서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시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아주 사람 살기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인생 그 같은 데로 흘러간답니다. 그럴 때라도 너희들은 꼭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가르침 받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 세파에 휩쓸려져가지고 져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믿음이 세상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아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의 때 보면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도 다 죽이고 이 배터리가 거의 떨어졌나 보네.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을 때 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잖아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사람을 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만든 만물을 보고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새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창공의 새들이 월월 날아다니면서 새들끼리 이제 모기를 그 당시는 새들이나 짐승에게 모기를 이 푸른풀을 먹게 했습니다. 짐승들도 푸른풀입니다. 사람은
예, 이 야채 먹게 야채, 채소 뭐 이제 쑥갓, 뭐 배추, 무 이런 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 제가 요즘도 영상 보면요,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살아남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북극인가 영상을 봤는데 북극의 백곰, 큰 솜 있잖아요. 이놈이 그러면 이제 북극은 얼음 덩어리가 많은 곳이라 살아남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놈이 뭘 잡아먹냐면, 예, 물고기 잡아먹어가지고 얘가 잘 성이 안 차니까 그 물속에 사는 물곰이라고 있어요. 이 물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놈이 이제 얼음 속에 살다가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얼음덩에서도 숨구멍처럼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숨을 이렇게 한번 쉬어야 또 한 5시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곰인가 뭐 하여간 그런 놈이 있습니다. 더 큰 놈이. 근데 이 백곰이 그 놈을 잡아먹으려고 냄새 맡다가 멀리서 그 놈이 고개를 쫙 내밀어가지고 이 숨 한 번 쉬는 걸 봤잖아요. 야, 그러면 거기서 저놈이 저기 와서 숨 쉬는구나.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놈이 오늘 내로 다시 한번 저기 와서 콧구멍을 내민다. 숨 쉬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인내가 보통이 아니요. 5시간, 6시간, 7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면 어떻게 해요? 쫙 들어가서 잡아. 한번 잡아먹으면 한 10몇치는 산대요. 엄청 등치 크니까. 그 제가 보면서 야, 그 추운 겨울에서 추운 겨울 얼음바다에서 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인데 거기 또 자기를 잡아먹는 이 백곰이 또 있으니까 이놈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중의 새들도요, 이 자기를 잡아먹는 새가 있어. 새가 우리 집에 잠새가 자라. 제가 먹이를 주니까 잠새가 자라거든요. 오늘 딱 나갔는데 우리 집에 또 비둘기도 있다 하면서 옵니다. 그 잠새는 이제 늘 와서 내가 먹이 주니까 알고, 비둘기도 있다 하는데 딱 날아가는데 보니까 비둘기도 와서 먹이를 먹고 가네 하는 순간 보니까 다리에 딱 달렸는데 다리에 잠새 한 마리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둘기가 아니고 이 참매 있지, 참매. 그 새 잡아먹는 매가 와가지고 참새들이 하니까 얘가 탁 위에서 빙빙 돌면서 보잖아요. 걔는 와가지고 걔를 낚아챈 거예요. 야, 보면서 하늘의 새도 이거 잡아먹힐까봐 두렵고, 벌속에 고기도 짐승도 잡아먹힐까봐 두렵고, 땅 위에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난리를 살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도 말도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땐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공중의 새들도 포롱포롱 날으면서 짹짹거리면서 하나님이 신 먹이로 서로 사이좋게 잘 놀고, 또 물속에 있는 짐승들도, 땅 위에 있는 짐승들도, 또 그리고 사람도, 심지어 사람도 지금, 또 제가 지난 영상 중 하나 본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18살부터 60살까지 외국에 못 나가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왜? 걔들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전쟁에 내보내려고 18살부터 60살까지 막아놨대. 그 전쟁 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젊은 애들은 전쟁은 끌려가잖아요.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뭐 뒤에 그 노역하는 걸로 끌려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쟁 안 끌려가려고 전쟁 끌려갈 나이가 된 아이들이 폴란드인가 그쪽으로 도망가는데, 언제 도망가냐 하면 정상적인 길은 다 이제 국경경비가 지키니까 못 가게. 한겨울에 뻥뻥 얼음산이라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산을 넘어가지고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라 국경경비도 아예 안 지키는 길인데 그 산을 넘어가다가
그 애들이 쓰러져 죽은 애들, 거의 죽어가는 애들을 살려주는 또 구호대가 있더라고. 그것이 이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국경을 넘다가 군에 끌려갈까봐, 그 전쟁에 나갈까봐, 그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 오름산을 넘어가다가 이제 중간에 실신에 있는 애들을 건져내는 구조대, 그 영상이 나와요. 그 구조대가 자기들이 뭐 작년만 해도 100몇십 명을 거의 보내냈다 그러고, 그 영상이 쭉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 전쟁 가기 싫은데, 전쟁 갔다 끌려가면 죽잖아요. 그 대부분 죽잖아요. 야, 그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러시아라고 하는 그놈 푸틴 그놈은 지네 땅덩어리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지네 나라 그 땅덩어리 그 땅만 해도 얼마나 살잖아요. 근데 왜 그거 뺏으려고 전쟁 이렇게 가지고 그래 죽이냐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막 전쟁을 하고 난리 나면서 사람 사는 세상이 전쟁과 전쟁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회에 살면서도 막 살인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을 때에 공중나는 새들은 정말 창공을 홀를 날면서 어느 누구에도 해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짐승은 짐승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러면 가운데 사람이 참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며 통제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온갖 짐승들로부터 온갖 악을 행하고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 땅이 저주받고, 그래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다 멸해야 되겠다. 내가 원래부터 계획했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 세상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을 속썩이는 이와 같은 있었다 멸하겠다. 그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악이.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게 양상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여러분, 수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 만물을 만들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하나님 참으로 모든 걸 돌아가시고 이러고 해서 예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마땅히 드릴 예배, 영광, 찬송, 감사 이것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닮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근데 그걸 떠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섬기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들으면 이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은 앞에 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되면 꼭 와서 하나님 천지 만물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다 씻어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지.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하면서 와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세상 살 때 내가 돌봐줄게. 너희들 앞내 인생이 잘 되도록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 마음에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고 살잖아요. 여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승리하고 너 인생에 복을 받고 보호되고 장래가 있고 영원한 천국 간다고. 그래도 안 믿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또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복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안 쓰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벌한다고 할지라도 벌하는 사람 삶,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듣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죽이려고 약탈하고 뱉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은 높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 생각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그 죄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온갖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세 아들, 세 며느리, 할머니들은 저가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도 방주 만드는 데 힘썼던 노아 같이 우리는 하나님 성전인데 온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점점 더 갖고 예배 드릴 때 꼭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내가 불법을 막 저지르지 말고 죄를 버리고 날마다 정결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에 이랬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기하며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떨어지지 말고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더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풍성한 삶,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했고, 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37편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왕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 풀이 새자람같이 말라진다. 그 인생이 무너진다.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꿈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풍성한 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일이 장래가 잘 될지 안 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갑자기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예정되어 있어요. 파멸과 고통이 그 인생에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점점 더 좋은 일이 많이 있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방향을 이루어 방황하지 말고 그 신 하나님 붙잡고 노아의 때와 같이 힘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면 내 인생 2026년에 활짝 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은 험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방탕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온갖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과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나가는 그 인생길 걸음걸음이 형통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하십니다. 모든 일 다르라 의뢰인 세계 만민의 참된 일 길 따라서 살리를 온 세계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당기고 당든다 하나님 믿어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고 일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병은 어디 밤지나고 똥 든다 하나님 믿고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모든 아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도 꿈든다 바람이 구하라 저리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반주는 계속하시고 주의 한번 하고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두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살지 말고 진리 되신 주님 붙잡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감사 찬양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제 예배하는 자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감사라고 했었는데 찬송하라고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낙심하지 않게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없어서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없어서 오직 크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풍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죄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정욕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날마다 아버지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듯이 믿음이 부여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계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 하여 싸우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찬양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항상 꿈틀꿈틀 살아서 저들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자녀들의 온몸의 질병 예수님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자녀들의 삶 속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약한 원수의 병아들은 깨어질지어다. 저들이 계획하고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열zam으로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모든 형통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 질병 떠나가고 하나님의 우리 위에 부흥될지어다. 아버지의 영혼들이 참으로 주 예수께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홍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